할렐루야. 오늘은요, 신앙의 대물림과 참된 성공에 대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주제 9절은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구속의 역사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은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그것은 후손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왜 열왕들이 존재한지 아세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탄의 세력, 오상의 세력을 회파시키게 만들어서 결국 백성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통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왕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왕들은 그 자신도 영원한 복을 얻었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잡귀들을 숭배하도록 조장했던 왕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때의 나라가 쇠망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지나간 이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언약을 전수하는 신앙의 대물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이루려 함이었어요. 대략 한 4, 50년 전에 이란의 인구가 4천만 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의 인구도 4천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40년이 지났는데 이란의 인구는 8천만 명이 되었죠. 프랑스가 아니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대략 1,500만 명, 그 정도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네들은요, 아주 계획성을 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계획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의 세력은요,
계획적으로 자녀들을 재생산시키죠. 말씀으로 각인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의식화시켜서 각인시켜서 결국 이슬람의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언약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 언약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지나 야곱은 70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죠. 애굽 생활 이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힘입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였어요. 그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정립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노정을 거쳐서 마침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올바른 전수를 위하여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단단히 신명기 6장 6, 7절 말씀으로 명령했어요. 단단히 명령했어요. 이 밖에도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진정한 성공자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부흥의 축복을 누린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일까요? 아니죠. 영혼의 관점 속에서는 제일 먼저 내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이고 동시에 나의 자녀들이 온전한 사명자로 변화되어진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예요. 나를 통해서 재생산의 응답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시는데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당대에 생존하던 장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맞고 말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토록 당부하신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영적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프레임, 나의 사고 틀에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얼른 벗어날 때 존귀한 은사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영적 문제의 세력들은요,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오락가락 속입니다. 들쭉날쭉 왔다 갔다. 그게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선명한 성령의 검을 맛보면서 언약화가 되어져야만 진짜로 성공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토록 당부하신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이러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대기를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이 연대기 가운데 사사시대 대략 350여 년 정도 되거든요. 350년 이전에 살몬, 기생라합,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전에 기생라합의 와이프가, 기생라합이 와이프고, 그분의 이제 그 남편이 살몬이란 말이에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메시아의 조상이죠. 살몬의 직자가 그 다음 계보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350년 껑충 뛰고 손자의 손자가 살몬의 아들로 뜹니다. 그거 정확하게 제가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사사시대 자기 각자의 의견,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세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족보에서 싹 빼버렸어요. 350년 동안에 뭐 한두 사람 나왔겠어요? 여러 대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언약을 체험할 때 참 달고 맛있고 신기하고 신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체험일 뿐이에요. 진짜 내 것이 되는 사람은 내 삶 속에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행이 된다 이거예요. 실천이 된다 이거예요. 현실화가 된다 이거예요. 현장화가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제가 강조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을 맛보면 진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살아내지 못하면 빼앗기게 되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죠. 그러니 동방의 예루살렘 저 평양, 신사참배의 결과 아주 잔혹한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엄습해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언약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지만 상한 심령으로 통해의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반석 위에 세워 놓습니다. 그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믿음도 후대의 왕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였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나라 안에 가증한 우상을 드리움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별 이유 없이 약속을 깨버리면 안 되죠.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게 언약이 기준이 되면 언약적 실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잘못된 신앙 전통을 답습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며 폐역을 행하다가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하였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16절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만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힘든 지경까지 깊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비극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다윗 왕을 통해 세운 정직한 믿음의 도가 끊어져서 후세 왕들에게 정확하게 계승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복도 모두 헛것으로 돌아가고 나라는 치명적인 멸망으로 내딛게 된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완악하여 구세주를 시기하고 핍박하였고 심지어 생명의 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신앙 전수의 공백이 가지고 온 무섭고도 참혹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할 만큼 너무도 무지하였고 자기 후손들에게 대해 무책임하였어요. 우리가 너무 대가를 바라요. 저분이 이거를 해주시면, 저분이 이거를 이행하신다면, 저분이 이것을 해주신다면 너무 조건을 달아요. 아니 왜 조건을 달아요? 그냥 언약대로 믿으면 되지. 조건 달다가 내가 혼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언약대로 은혜 받았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언약적인 실천이 온전한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속에서 이미 열매가 와버린 거예요. 때가 차기 때문에 때가 차면 그 열매가 열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택한 백성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민족의 장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 후세대들이 받을 큰 환난을 미리 내다보셨다고요.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 대학살로 이루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한두 번 학살당한 게 아니에요. 다 조상들이 그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 군인이 아이 벤자의 배를 찔러 죽였고 젖 먹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돌에 매어 쳐 죽였으며 자녀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여자들을 처참하게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9절. 그러니 이 환란이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중간에 성취되었지만 또 말세 때 성취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23장 29절에 그 환란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심했던지 자녀 없는 여인이 복되다 복되다 할 정도였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먹을 것을 들여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무슬림들이 굉장한 능력자예요. 별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을 전부 다 이슬람화 시키잖아요. 제가 서울대 유학생 사역을 한 4년 했는데 무슬림들에게 다가가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시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안 먹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본인들도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실 때 주님을 따라오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울라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클라이에테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오의 2인칭 너 2인칭 복수 너희들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큰 소리로 통곡해라, 큰 소리로 통곡해라, 한탄해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하려면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그냥 남들이 기도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흉내내면 되겠어요? 전심을 다해서 해야죠. 정말 감동하심 속에서 막 눈물 뿌리면서도 기도해야죠. 눈물 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면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먼저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들에게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각자의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앙과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오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철저한 개인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정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렸으니 그 죄를 통곡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고 보면 너무나도 고상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너무나 포장을 잘해요. 고상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런 척을 많이 하죠.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사람을 대하길 원해요. 비록 개개인의 만남, 모든 분들하고 개개인의 만남을 가지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얻은 이 축복이 이 페이스북인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의 삶을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뭐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뭐 육신적인 것이든 모든 거 공유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죠.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생명을 바칠 정도의 믿음과 실천은 못할지언정 자기 부인해야죠. 자기 부인이 깊고 온전하고 진실할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 너무 나를 포장해요. 변장하죠. 그게 나의 영적인 문제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이며 어떤 수준으로 새 생명 운동을 펼치겠습니까? 사람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제대로 그리스도화 시키려고 애를 쓰세요. 수많은 교회가 어떤 상태죠? 사람 수를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탁기도 주고 김치 냉장고 주고 한 달에 뭐 30만 원 주고 한 번 올 때마다 10,000원씩 주고 누구는 2,000원 주고 아니 뭐 돈으로 물질로 사람 수를 채우려고 그래요. 얼마나 실력이 없어요. 얼마나 영역이 없습니까? 진짜를 삼아야죠. 그렇게 하는 그 목사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진짜라고 하면 생명을 줘야죠. 생명의 말씀을 줘야죠. 진짜가 되시고 진짜 삼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내가 진짜가 되면 진짜가 붙어요. 내가 가짜면 늘 가짜가 붙어요. 내가 어린아이면 늘 어린아이만 붙습니다. 내가 장성에 있으면 장성한 자도 주고 정상적인 사람도 주시고 비정상적인 사람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통곡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통곡해라. 이 말씀은 패역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울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면 돼요. 만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던 그 여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나라 전체가 대대적으로 실행하여 각성하였다면 그로부터 41년 후에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죠. 해골 언덕.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오르시며 선포하신 이 짧은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그만큼 무겁고 중대한 말씀인 줄 알고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예루살렘의 심판만을 가리킨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마지막 대심판 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보다 더 무서운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요한계시록 6장 17절.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설 수 있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철야 기도 100날 첫날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봉사 100시간씩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놓치고 나머지 것을 너무나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선명한 언약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화가 되어 있을수록 선명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절대 시간표 속에서 제시되어지는 미션을 낚아버려야죠. 언약화와 현장화는 같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요, 언약화 따로, 현장화 따로가 아니에요. 언약화가 되는 만큼 현장화도 됩니다. 다시 말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과 상통하죠. 우리는 살아내야 해요. 내 능력으로 살아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침노하는 것이고요. 나 자신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장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 그것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살아내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만큼 되는 거예요. 강요만 하면 이거 잔소리예요. 잔소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애들이 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질려버리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내면 돼요. 내가 살아내면. 말씀 누리고, 기도 누리고, 천도 누리고, 말조심하고, 복음적으로 표현하고, 상대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살리는 말 해주고, 내가 되어지는 만큼 언약화, 현장화. 가장 강력한 현장이 어딥니까? 바로 나죠. 그럼 나에게만 끝이면 안 되죠. 밖의 현장, 생명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까지 연결을 시켜야죠. 그릇이 커질수록 응답의 수준은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사무엘을 위해 울었던 한나의 눈물, 그것으로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의 비극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바야흐로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로 그 아들 디모데는 거짓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었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죠. 지금 역사는 황혼역, 땅거미가 내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황혼역, 땅거미가 내리는 종말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가 부담이에요? 나 죽었어 하면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부담이죠? 나는 죽었어요. 나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죠. 언약이 안 붙잡혀지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안 죽는 거죠. 그만큼 내가 복음화가 안 되고 언약화가 안 되고 현장화가 안 된 거죠. 그럴수록 침노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너무나 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파함으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을 찾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의와 공도로 가르쳐서 경건한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물림, 곧 후손과 후손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살아내시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세골라라고 표현하거든요. 특별한 보물이 된다. 깊이 감추어 놓은 보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일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체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기질화, 현장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입과 우리 후손의 입에서와 우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무한대로 쟁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현장에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시여 언제나 언약 체험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언약과 영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시여 각자 소경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의 시여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주받아 하나님이시여 족보에도 나오지 않은 하나님이시여 350년의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시여 내 자신이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그리스도와 영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비밀한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현장과 영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적 체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온이란 하나님의 생명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정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하나님이시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된 인생 성공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기도하오니 아버지 온전한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대물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온전히 언약화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와 하나님의 시여 세계 모든 하나님의 만민들 현장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사오니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언약적 확신과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 바르며 아버지 약한 자를 강국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적고 부족하고 아버지 미련한 하나님의 죄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여 하나님의 연사를 하나님의 시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대적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박기사님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보거나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생명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은 헌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삼님 성령이 불러 사로잡으시고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 저자자 손손 하나님이시여 신앙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과 가문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작이 복음의 영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아버지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성령의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일한 전이자 그리스도와 영남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오의 영광을 증취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길자의 영광을 증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있는 현장에서 예배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운동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은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정의의 성령이 불러 사랑하시며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연약한 모든 부분들 그리스도와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무당들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 선교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은성이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되신 나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현장교회 개척되어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접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온산의 서실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상 세력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단의 세력들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싸워서 승리를 수 있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과 은총을 방해하는 오감의 전수의 세력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력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볼라니를 보샬라질지어다. 결박받음이 으깨지고 아니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은 못으로 저 불못에 떨어지고 아니라 보샬라질지어다. 우리 모든 개개는 현장 속의 삶의 현장 속의 만남 속에 전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의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귀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시온의 연장에 교회 개척 운동을 펼칠 귀한 백성들의 전인적인 모든 영역 속에 이 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